지금부터 대림절 넷째 주 주일 예배 12월 20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식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화면을 참조하셔서 고백의 기도 공동으로 낭독드리고 한 주간을 참여하며 하나님과 나만 아는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대림절 기간 내내 저희들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냄새나는 말 구유로 오셨건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오 자비의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선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마리아가 이르되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다림 파트 4 복음 두려움과 구원의 전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대림절 넷째 주 성탄절이 성큼 다가온 그런 넷째 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매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또 기다리고 기념함에 있어서 매년마다 좀 설레고 들뜨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올해는 또 안타깝게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또 이렇게 성탄도 비대면으로 준비하게 되는 것들을 보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 주된 분위기나 정서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또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많은 사회 가운데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때 주된 정서는 거의 100% 기쁨과 즐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레임,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지배하는 주된 정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상업화된 이 크리스마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신을 온전히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 성탄의 참된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가오고 있는 이 성탄절 가운데 거의 주목받지 않았던 이야기,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탄절 마지막을 앞둔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 몸속에 잉태된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왕 예수라고 알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흔히 말해서 수태고지라고 하죠. 내 몸속에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28절에는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30절을 보면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건 알겠는데 은혜를 입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입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찾다 혹은 발견하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유리스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찾았다, 발견했다 라고 번역하지 않은 것은 이 동사 유리스코가 지닌 독특한 성격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자면 마리아가 은혜를 발견한 것은 마리아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 그대로 마리아를 찾아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덮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먼저 마리아를 찾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놀라고 이 말의 의미를 궁금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죠. 또 이렇게 당황해하고 궁금해하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단순히 천사가 마리아가 바라보기에 위협적인 존재처럼 생겨서, 무섭게 생겨서 쫄지 마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우리가 본문을 그동안 말씀을 읽을 때 큰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는데 왜 첫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일까? 야, 너 대박났어, 마리아야. 와, 너 진짜 이런 복 아무한테나 가는 거 아니다. 마리아, 너의 몸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야. 정말 영광스럽지? 대단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색하느라 또 그러한 분위기가 잘 때로는 나지 않아서 억지로 연출하려고 하거나 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이 기쁨의 소식이고 또 기다려지는 이런 소식이지만 정작 아기 예수를 몸에 밴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태어날 가정과 또 당사자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정말로 공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와는 달리, 혹은 뭐 크리스마스인데 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안 나냐, 이렇게 억지로 그래서 기쁨을 마치 펌핑하듯이 유도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당사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가정의 이야기를, 그 맥락을 잘 살펴보면 성탄절은 물론 기쁨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합니다만 표면적으로는 그 시작은 스캔들이나 추문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여요. 성탄절 스캔들. 특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 대신에 첫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여인들이 그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덜어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있고요.
또 누가복음 1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뒷부분에 등장하기도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와 비슷한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마리아의 상황은 조금 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라, 아까 말씀드린 한나, 엘리사벳의 경우는요, 임신 자체가 원래 불가능했던 이 불임이나 혹은 난임에 해당됐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었고, 정작 자기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육체적인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제약으로 인해서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반면에, 이 마리아의 경우는 내가 아이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기를 배웠다, 이렇게 통보를 듣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것이죠. 마리아의 케이스는 그래서 조금 더 앞선 이 케이스들보다 다르다, 독특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인들의 같은 경우는 아이를 가지기 원했기 때문에, 또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자체로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지만, 마리아는 아니라는 것이죠. 애초에 미혼 상태인데다가 아이를 갖는다고 한 적도 없었고, 또 마리아의 이야기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전혀 그런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아기를 가졌다라는 이 천사의 고지는 기쁨이라기보다는 두렵고 절망적인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위의 축하와 환호를 받는 대신에 영광스러운 그런 임신의 모습이 아니고 손가락질과 수치와 비웃음거리, 이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의 차이 때문입니다. 다른 여인들은 다 자신의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무관한 그런 아들을 갑자기 덜컥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다려지고 축하의 날로서 계속 대망되어지는 이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그 가정의 환경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염려와 두려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참 두려웠을까. 배는 점점 불러오고 도대체 나는 알 수 없는 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당황했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요, 미혼모가 받는 이 사회적인 시선과 이 질타를 생각해 보자고요. 철없는 나이에 실수로 아이가 생겼건, 말할 수 없는 어떤 성적 학대나 성폭력으로 인해서 아이가 생겼건, 어떻게 생겼던지 간에 거의 출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로 여성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죠. 마리아는 지금 미혼모가 되게 생긴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뭔가 여러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뭐 혼수로 아기로 해간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떠도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도 이 미혼모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미혼모 당사자는 알게 모르게 사회적인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세상에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긍정적으로 봐주겠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오늘날도 아닌 2000년 전에 이러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깊게 이렇게 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성별이 남자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꼭 남자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여성의 어떤 집사님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공감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잘 주목하지 않고 우리는 대신에 쉽게 어떤 것으로 점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마리아의 순종, 온 인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너무 쉽게 점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의 은혜가 깊이 있게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삶의 맥락들을 또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스캔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를 가진 여인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날벼락 같은 그러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그냥 믿어주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누가 감히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 구절을 읽는 동안 사실 우리의 관심은 마리아의 아픔이나
그 가정이 겪었을 어떤 당혹스러움보다는 신학적인 논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이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홀몸으로 수태를 한다는 것이, 임신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떤 주장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즐겨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이 진위의 여부는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이 기록되던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잉태했다라는 이 사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당시에 잘 알려진 위인이나 황제나 혹은 영웅들 중에 상당수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라는 어떤 탄생설화들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여자의 몸에 아기를 갖게 한다라는 것은 당대의 상식으로서는 굉장히 흔한 아이디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육체적인 접촉 없이 처녀가 신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 마리아의 수태 이야기를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런 의혹 없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평범하게 태어난다고? 이게 더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이 동정녀 탄생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오히려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했다라는 것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든, 더 믿기 힘든 일이 있다. 도저히 이건 납득이 안 돼.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 귀한 분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비천한 출신인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정녀 탄생보다 여러분, 이게 더 이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단지 믿을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위험한 사건까지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 자체가 불길하고 너무 수상쩍은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소위 말해 듣보잡 가문의 여자에게서 태어나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분이, 세상의 왕이 되실 분이 비천한 출신의 여자의 몸을 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로 고귀한 귀족의 집안이라든지 왕가의 그런 가문의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와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이치에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직 결혼도 안 한 미혼모에게 태어났다? 여러분, 처녀 탄생보다는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 마리아에게도 이것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을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비천한 자신의 몸에 세상의 왕으로 오실 존귀한 분을 품는다라는 것은 애초부터 금지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다라는 것은 한 여인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어렵고 아픈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한 인간 여인으로서 누릴 행복이 약속되거나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게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정받음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상상하기조차 너무 힘든 그 스캔들 속에 마리아가 휘말리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정말 이것이 기뻐할 만한 소식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피하고 싶은 그런 소식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인이 되십니까? 38절의 말씀 보면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뜻이니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제가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려움을 각오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의미는 이것에 가깝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그런 의미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것도 물론 위대한 신앙입니다만은 마리아의 고백은 한 수 위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바랍니다. 원합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종이라고 일컫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자각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런 사람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이 비로소 성취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씀을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평하지 않아요. 다만 뭡니까? 주인을 신뢰할 뿐이죠. 앞으로 겪어내야 할 고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직시하면서도 이 마리아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응답과 함께 우리의 대림절은 성탄절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마리아의 뱃속 안에 있는 아기는요, 흉물스러운 재앙일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 여러분들도 다 납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마치 사회의 쓰레기로 만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일 뿐인 것이죠. 믿음의 눈이 아닐 경우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는 그 믿음의 렌즈로 바라볼 때에는 이것이 희망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이 불편한 스캔들을 온몸으로 환영하며 아멘으로 받습니다. 믿음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곤욕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정신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품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예수님을 품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불편함과 스캔들과 피하고 싶은 부담감은 아니십니까? 이제 정말로 성큼 다가온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맞이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의 오심은 성큼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또 특별히 마리아를 찾아온 이 천사의 수태고지 내용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리아와 비슷하게 예수를 품은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환경과 또 맥락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정말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담감과 당황스러움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주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뜻 안에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고백했던 마리아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
크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나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마리아의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결단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성령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마리아의 아름다운 그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우리의 작은 이웃들을 돌보는 정성이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군단연합 온라인 예배 알림인데요. 12월 25일 금요일 10시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 2,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께서 장병 여러분들은 1부 예배 10시부터 11시 사이까지 진행되는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 또 2부 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 어린이들 있으실 겁니다. 간부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 해당될 예양일 텐데요. 11시부터 11시 30분 사이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또 예배가 진행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그 어린이 예배 와중에 선물을 위한 퀴즈 같은 것들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에게 또 3부 드라이브스루 선물 나눔을 통해서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 여단 본부에 계신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군단 승진교회로 오시면 또 제가 여러분들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비대면으로 선물을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승진군교회 연합예배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채널이 하나 생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쪽으로 접속해 주시면 당일날 참여를 누구나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종교 마일리지 시행과 관련된 광고인데요. 기존에 시행하던 부대 일부가 온라인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는 예배 댓글을 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받았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댓글과 함께 예배 소감문 관련된 이 문서를 작성해 주셔서 그것을 저희 군종 개통에서 여단에서 확인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작성해 주신 분들의 하나여서 이 기간 동안 추첨하여서 선물도 또 증정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주부터 온라인 예배 이후로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는 별도로 전파되는 이 설문 댓글을 통하여서 문서 작성을 통하여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모군단 민간 성직자 은퇴 감사 예배인데요. 다음 주 주일 27일 저녁 7시 19시에 줌 화상 예배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저희 부대에도 특별히 그동안 귀하게 사역하셨던 우리 양종환 목사님과
지종환 목사님이 포함이 되는데요. 별도로 링크는 후에 전파를 드리겠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서 함께 이 화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다가오는 이 주님의 오심을 기쁨과 설레임과 기다림으로 기다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특별히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몸을 입고 오시는 이 땅의 수많은 약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주님 보듯 대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